온유와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팔복을 계속해서 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팔복하면 8가지 종류의 복이 있고 그 복을 받는 8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각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있어야 할 9가지 성품인 것처럼 팔복에 나오는 성품들도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따로 있고 애통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온유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은 모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함을 인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애통하는 것은 우리 안과 밖에 존재하는 죄로 인한 아픔들을 보면서 크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애통할 수 있지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다 애통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직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하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천국 백성들이 받아 누려야 할 8가지 복 중에서 온유함을 통해 받는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온유에 대해 생각을 할 텐데, 첫 번째는 온유함의 특징, 두 번째는 온유함과 기업, 세 번째는 온유함의 훈련입니다. 먼저 온유함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온유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부드러운, 겸손한, 절제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은 이 프라우스를 온화한 이라는 뜻을 가진 젠틀이나 온순한 이라는 뜻을 가진 meek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제 지난 2주에 걸쳐 살펴본 가난과 애통이 우리 자신의 마음과 관련이 있는 성품이라면 온유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는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드럽고 겸손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힘과 지위와 관련 없이 그 사람을 따뜻하고 겸손하게 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겸손과 온유로 대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힘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겸손하게 대합니다. 직원들이 사장님을 대하거나 종업원들이 손님을 대할 때에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자신보다 힘이 없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을 대할 때에도 겸손하게 대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 이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쳤던 노예인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예 오네시모를 아주 존귀하게 대해줍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부디 도망친 이 노예를 이제는 사랑하는 형제요 동료요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위와 힘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참으로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온유한 사람은
우리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부드럽고 겸손하게 대합니다. 자신을 싫어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이 온유함을 드러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온갖 악한 말로 원망을 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사람들을 향해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심지어 모세의 혈육이었던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비방을 들으시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의 죄를 책망하시고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자신을 비방했던 누나 미리암의 병을 또다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을 비방하며 괴롭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셋째로, 온유한 사람은 자신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부드럽고 겸손하게 대합니다.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이란 곳에 거하면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당시 이 우물을 파는 것은 엄청난 노동력과 많은 물질이 들어가는 아주 대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겹게 우물을 파고 나자 그 지역 목자들이 시비를 걸어서 그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그러자 이삭은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에 이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지역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서 이삭은 자리를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이렇게 세 번째 우물을 팔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이삭을 크게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이삭의 이 모습이 바로 자신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온유하게 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이었고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를 보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도 땅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네, 온유란 이렇게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참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는 대항할 힘이 없어서 참는 것과는 다릅니다. 온유는 탐욕스럽게 땅을 빼앗는 자들과 비록 싸울 힘이 있을지라도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불의와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런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인간이 아무리 욕심을 부린다고 해도 결국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참으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온유한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온유한 사람은 싸울 줄 모르는 바보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낼 줄 모르고 싸울 줄 몰라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면 나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오면 나는 더 무섭게 싸움을 해야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혈과 육으로 화내고 싸우는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누릴 수 없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것을 알기에 참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을 때 끝까지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며 다투는 백성들 때문에 결국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로 물어 나와라 라고 명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온유함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함을 잃어버린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가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그 기질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통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잘 참아내다가 중요한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욱하고 기질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의 이런 연약한 기질을 이용해서 일을 그르치게 만들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두 번째로 온유함과 기업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많이 얻어서 땅 부자가 될 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해석하실지 모르지만 이 땅은 그런 땅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최초로 주신 땅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첫 인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을 통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실 가나안 땅이 안식을 위한 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2장 9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아담과 하와처럼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천국 백성이던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 새로운 안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백성인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이 안식을 위해서 받는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곁에 가서 편히 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단순한 휴식과는 다릅니다. 그냥 몸과 마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쉰다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이 안식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 일 하지 않고 쉰다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의미를 찾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미국 1위 명문대에 다니는 대학생들의 자살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 똑똑한 친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일까요? 그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는다고 해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이 복은 우리의 삶의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이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받아 먹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고 땅이 내는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때 가인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 주시는 그 안식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또 가인은 밭을 갈아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가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 일에서 어떤 보람과 기쁨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 살아간다고 해도 죄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은 가인처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일로부터 어떤 보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든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우리가 하는 일마다 보람과 기쁨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삶은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통해 기쁨과 만족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가정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면 그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 수고할 때 교회가 회복되는 열매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어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함의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의 복, 이 땅의 기업의 복을 얻기 원하는 자들에게 온유를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의 복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온유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생겨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의 말씀에만 반응을 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가게 움직이게 하고 예수님을 말씀하게 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때로는 유대인들과 싸우셨고 때로는 유대인들로부터 도망치셨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는 평가를 받은 모세 역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만 반응하는 그 태도로부터 이 온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기 민수기 11장 3절에 나오는 모세의 온유함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아나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자기를 낮추고 괴로움을 기꺼이 당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주위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소리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감정을 억제하면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애굽 사람을 단박에 쳐 죽일 만큼 원래는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강한 기질을 죽이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40년간의 긴 훈련이 끝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실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화를 내시기까지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할 만큼 자신의 뜻을 철저하게 낮추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철저하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40년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령 우리 예배 중에서 사람들 앞에서 제가 불쌍한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인 중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면 발끈 화를 내면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화를 내기 쉽습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가 충분히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했으며 우리가 아직 충분히 온유해지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들을 향해 참으로 부드럽고 겸손하게 대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부드럽고 겸손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세상에 성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야생마 기질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다혈질로 화를 내시는 분이 계시지만 또 속으로 기질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겉으로 화는 내는 사람보다 속으로 꿍하는 분이 사실 더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수 없고 그 땅의 열매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 기질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열매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지 못하고 선악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유한 자가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고난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온유해질 때까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이 고난의 훈련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길 때가 많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일평생입니다.
요셉은 좀 짧아서 13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우리는 꾹 참고 버텨야 합니다. 그 고난이 싫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면 언젠가 그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왔을 때 여러분들로부터 우리 나성교회 성도님들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온유해지셨다는 얘기를 이분 저분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셔야 할 일들을 이제 거뜬히 참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심을 제가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온유해지셨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시간을 참고 견뎌오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어려운 시간들을 주시고 우리를 이처럼 온유하게 만들어 가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온유함의 훈련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초점을 맞추는 철저한 온유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온유함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함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부드럽고 겸손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가운데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훈련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온유함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훈련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땅에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2, 3분간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주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불만을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이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 받은 고난을 인하여 저희가 더 겸손하여졌고 더 온유하여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저희가 사는 길임을 온전하게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 저희가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리며 주께서 주시는 그 땅의 기업을 받아 그 땅이 주는 그 열매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금 저희를 온유함의 훈련을 시켜주셨사오니 이제 저희가 더 철저하게 온유해짐으로 주께서 주시는 열매를 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